종말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세상 끝에 보여주는 징조를 예언하신 말씀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임하심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영주가 자기 땅에 올 때 왕이 자기 백성에게 오는 경우에 쓰이는 말입니다. 권위와 능력으로 그 영주가 그 땅을 밟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즘같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종말의 예언에 대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회가 불안정할 때 말세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나 시기와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밖에 모릅니다. 이 시기와 때와 장소를 말한 사람들은 모두 이단입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는 오직 아버지만 아는 그때. 그러나 분명한 것,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몰라요. 장소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다만 그 날, 그 시, 그 장소는 비밀로 쌓여져 있다. 그리고 재림의 징조는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으니 깨어있으라라는 것이죠. 주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징조를 보면 정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열심히 성실히 살아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겠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종말의 징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탄의 미혹이 극심해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 때 징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창궐한다. 속된 말로 개나 소나 자기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보혜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어제도 MBC를 보는데, 뉴스를 보는데 JMS 정명석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여자 성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23가지 혐의라고 하던데 지금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몇 년을 선고받았지? 거의 20년 이상 선고받았잖아요. 근데 그 형벌이 무겁다고 JMS 측에서 항소했는데 검찰도 이 형벌이 너무 가볍다고 다시 항소해서 지금 아마 대법원까지 그 사람의 문제가 갈 것 같습니다. 그 사람도 이단이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가 계명성이다. 그러면서 여자들을 다 성으로 착취하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내가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하는 그런 이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내가 예수다, 내가 선지자다, 내가 보혜사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한테 미혹을 많이 당해요. 세상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지식도 그래요. 그 돈과 지식이 인류를 구원할 것처럼 떠들죠. 저기 스페이스X라고 해가지고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우주로 쏘아버리고 있는 그런 우주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 사탄이 미혹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나 종교나 문화, 지식이나 과학이나 다른 무엇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죠.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묘하게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말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 그 적그리스도도 결국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이거든요. 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할지라도 미혹하려고 그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왜곡되고 포장된 이단 사절에 넘어가게 만든다. 그래서 신천지 계략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잖아요. 어머, 저분이 신천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말씀을 전하는 바른 주의 종 밑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통 교단에서 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도순복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는 교회고, 그리고 오순절 교단에서 정말 열심히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의 미혹이 극심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그런 교회에 거하고 있음을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징조 두 번째가 천재지변의 확산이라는 것이죠. 2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과 지진, 천재지변이 있을 거래요. 기근은 여러분 전쟁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죠. 다윗 왕도요 7년간의 기근보다 7일간의 온역, 즉 전염병을 택할 정도로 기근이 무섭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겨울 가뭄에 식수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늘어난다. 그리고 지하수를 하도 파대가지고 땅이 마르고 있다. 우리가 먹는 그 플라스틱 생수는 다 지하수에서 퍼 올리는 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수지가 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물이 없어서 그 생수 있는 공장 지역의 주민들은 생수를 받아 먹고 있다.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쓰시던 재앙이거든요. 또 지진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가 막 새벽에 보면 막 띠익 하고 울리는 그 안전재난 문자 생각보다 많이 오잖아요. 그만큼 우리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지진지대만 위험한 게 아니라 지구상에 안전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지진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가 된 게 얼마 안 돼가지고 진짜 큰 지진 한번 나면은 무너질 아파트들 많을 거예요. 정말 위험한 나라인데 너무 고층 아파트를 짓고 있죠. 백두산을 보게 되면 중국 쪽의 안내문에 이렇게 써 있대요. 왜 이 천지가 생겼는가? 지진이 나서 천지가 생겼다. 원래 산봉우리는 이렇게 뾰족하잖아, 세모로. 근데 움푹 파인 이게 지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천재지변은 종말의 때를 알려주는 잣대가 됩니까? 그건 우주가 이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진 횟수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구가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기근도 마찬가지. 물론 기근은 절반은 인재로 죄로 빠진 인간이 지구를 바르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구가 수명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죠. 땅도
나이를 먹고 있다. 나무도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피조물들은 나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이 만세반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징조 세 번째가 인간이 범죄가 늘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0절입니다. 이건 뭐 읽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번에 그 이성균 씨 협박한 사람 어저께 잡혔더라고요. 돈 3억에 더 뜯어내려고 그렇게 협박하다가 이성균 씨가 자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심적인 부담으로 자살을 하게 되는, 불법이 성한 그 마약에 손을 대고 음주하고, 그리고 본처가 아닌 다른 것에 탐닉하다가 결국 그 정상의 자리, 그가 한 마지막 그 인터뷰에 자신이 용이 됐다고 그렇게 했던 인터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어제 들었는데, 뉴스를 통해서 용이 하늘에서 추락을 한 거죠. 왜? 불법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은 문법적으로 많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데, 예수님은 성전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전에 나타난 사회 혼란과 자연재해, 제자들의 핍박을 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권고하고 계신 거죠. 종말의 또 하나의 이유가 인간의 범죄인데, 어쩌면 당연해요. 죄와 무지에 빠진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 영광과 육체적 만족과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죄와 무지에 빠진 인생은 그러면 그럴수록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양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심판하신다.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사사시대에는 미디안 사람들을 들어서 치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서 치시고, 이외 왕정시대에는 아수르를 들어서 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고, 애굽을 들어서 치시고, 계속해서 치시잖아요. 근데 뭐 바벨론이 선해서, 애굽이 선해서, 아수르가 선한 사람들입니까? 요나가 그들은 죽어도 마땅하다 그래서 가서 전하라고 해도 안전했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인데,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를,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더라, 치시더라.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한테 또 먹히고, 그래서 더 악해지는데, 인간의 범죄가 끊임이 없어요. 뉴스를 틀면 좋은 뉴스가 많습니까? 나쁜 뉴스가 많습니까? 어제도 대전에서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요, 40대 남자를 치고서 도주했어. 4km 나가서 자기 집안에 있는 거를 경찰이 1시간 만에 잡았어요. 여튼 CCTV가 엄청 발달돼서 절대 도망 못 가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더 교만해집니다. 악해집니다. 취해집니다. 물질주의, 인본주의, 개인, 이기주의 등 온갖 왜곡된 가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덧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배교하고 남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죄와 무지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종말을 부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죄가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마음을 지키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서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끝이 온다. 근데 지금 불법이 성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랑이 식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방송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됐다고 믿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근데 아직 끝이 아니야. 근데 아직 안 오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배교하고 기약 없이 감내해야 될 이 인생 속에서 성도들이 지쳐가고 그래서 배신하고 미워하고 거짓과 불법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자기 신앙도 건사하기 힘들어서 많은 사람을 향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실패하더라.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잘해라, 승리해라, 성공해라 하기보다 견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징조들이 다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때가 세상의 끝이나 성전 멸망의 때가 아니라 마치 아기를 낳는 산모의 산통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 산통의 때고 결국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종말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수없이 등장하는 종말에 관한 그 주장에 동요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복음 증거 사명을 충성 다해서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수명이 다해가고 마귀는 끊임없이 도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주는 끝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계속되고 마귀 사탄이 아무리 역사해도 거기 넘어가는 사람은 넘어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것을 분별하고 이겨내서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탄이 얼마나 극성 부리고 있는지 얼마나 왜곡된 가치관이 팽배해 있는지를 바로 알고 아니란 생각에 빠져서 세상 것에 탐닉하고 살다 보면 망하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이번에 자살한 이성균 배우가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도대체 왜 자살했을까? 결국 작은 죄와 타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작은 죄가 불륜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마약이 섞였고 그 사실을 안 나쁜 사람에 의해서 협박당했고 그래서 경찰 수사를 하면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 느꼈겠죠.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거 느꼈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하는 그것이 싫었겠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 결국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이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살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이런 말세 징조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이 말세에 늘 자신을 살펴야 된다. 그래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어야 된다. 죄를 졌다면 바로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 왜? 죄가 우리를 발목을 잡으니까. 여러분, 뚝에 작은 틈이요, 그 뚝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괜찮아 하는, 수용하고 타협하는 그 죄 하나가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만 회개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믿지 마시고, 모든 가족과 식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고통이라는 거지. 그리고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도 버림받아서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징조를 듣고서 우리가 또 대해야 될 태도가 뭐예요?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입술이 거룩해야 되고요. 친구 사이와 어떤 공동체 안에 속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이 있어야 돼.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섞이지 않고 빛과 소금, 즉 썩어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는 삶,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게 사는 삶,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듣는 게 뉴스에서 안 좋은 소리만 듣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안 좋게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말씀 안에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바가지에 꾸정물이 있다고 해도 계속해서 아침 이슬이 내리면,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 그 꾸정물이 어떻게 돼요? 정화돼 가지고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죄의 덩어리지만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면 깨끗해지는 것이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령을, 내 영혼을 정화시키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삶의 그 모습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 세 번째, 경건하게 살라. 이 경건이라는 말은 독실한 신앙, 철저한 신앙을 말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해요. 즉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합니까? 라고 얘기한 게 경건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세를 산다고 해도,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 걱정 없어요. 왜? 늘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방법 가운데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경건하게 살 수 있다. 왜? 성령으로 충만하면 민감하거든요. 죄에도 민감하고 말씀에도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에도 민감하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번째로, 꾸준히 우리 할 일을 해나가라. 말세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때라고 해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교주한테 갖다 바치고 교회 헌금하지 말고, 주님의 날은 반드시 임할 거지만 그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라.
성가대도 하고. 마지막입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말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마지막에 이 종말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고 현혹하고 이 말세의 징조가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할 때 이 종말을 맞이하는 그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꾸준히 오늘 하루의 일을 충실히 성실히 다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다시 이 말세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통해서 통찰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 안에 거하여 거룩하고 경건하고 꾸준히 우리의 삶을 잘 살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종말을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